주보에는 다른 본문이 나갔죠. 근데 오늘 말라기서를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라기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실 말라기에서 들림 사건에 대한 계시가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경에는 이중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예언.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이중예언이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어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세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라는 저자가 말라기에서 말한 것이 두 번 성취가 되는 것, 이것이 이중예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망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중예언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그게 1948년 그리고 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죠. 제3성전이 야곱의 환란 때 또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중예언이에요. 이 이중예언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냥 제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환란, 그것을 생각하면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보다 마지막 때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은 더 혹독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라기에서 그런 이중 예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3장 1절. 이 말라기 3장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중 예언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는 내가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누가 오냐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 사자와 주,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내 사자와 주. 근데 그 주가 누구냐면 언약의 사자다. 그럼 내 사자는 누구냐면 이미 성취된 것으로는 초림주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초림주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중 예언으로 하면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자가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증인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께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이 부분이 이중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그때에, 이 그때에는 우리가 3장, 사실은 2장 17절부터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말라기 3장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임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초림주로 임하시는 것과 심판주, 재림주로 임하실 것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음성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다. 그러면서 이 17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라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 부분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를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정한 날, 디데이죠. 그죠? 이거는 시즌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고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 그리고 내가 정한 날, 날은 디데이예요. 어떤 날에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아낀다는 얘기는, 아끼는 물건을 어떻게 해서 함부로 굴리거나 또 상처를 내거나 던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때에, 환난의 때에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들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 그때에, 언제? 이때는 16절의 그때죠. 어떤 때냐면 심판의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들림받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언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들을 군대라고 부르죠. 하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군대로서 같이 와서 너희가 뭘 할 거냐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되는 거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이 이어지는데, 이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말하느냐? 자,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8절입니다. 어, 76, 77
77, 78 그렇게 읽을게요. 이거는 지금 세례 요한에 붙인 그 사가랴가 쭉 이제 예언하는 부분인데 같이 76부터 7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서 이 돋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아이여, 이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춰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림받아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많고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같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서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 어떤 치유?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몸. 완전한 치유가 임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3절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가 정한 날이 3장 17절에도 나오고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내가 정한 날이죠. 3장 17절에 내가 정한 날, 디데이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는 날이죠.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 4장 3절에 내가 정한 날은 지상으로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으로 재림할 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가 다시 이중 예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결국은 완전한 심판의 때예요. 근데 그 심판의 때 전에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재림주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주로 오시는 이여라고 너희들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는 너희가 나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사건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 이 내용은 우리는 신약에 적용시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환란에도 적용이 동시에 돼야 돼요. 이게 이중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이것으로 생기죠. 그래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엘리야는 이미 구약에서 이 말라기를 쓰기 이전에 구약에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불병거리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엘리야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언제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두 주님 중에 한 명이죠. 자, 이 말라기를 우리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말라기를 적용을 하게 되면 말라기에서 사실 교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말라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 직전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직전에. 근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올케 언니랑 오빠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올케 언니가 이제 우리 세연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빠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세연이한테 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그 사업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라는 그 내용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사람들은 사업을 앞두고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를 묻기를 원할까? 뭘까요?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허락하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업했다가 쫄딱 망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중심은 뭐가 있냐면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인지 우리 오빠랑 세연이가 궁금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업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고3 학생들 이제 입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어머니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 진학 문제, 입시 문제인데 우리 아이가 무슨 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제가 부모님이 이제 단양에 계시니까 거기는 버스가 하루에 뭐 2번, 3번밖에 안 들어가고 내 차가 없으면 참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친정 가려면 5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자가용으로 하면 2시간이면 가는 거를 저희는 이제 갈아타고 그러면 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가게가 없어요. 제가 늘 이제 필요한 거를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자주 제가 뭘 여쭤보냐면 엄마 뭐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리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걸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어쩔 때는 정말 사소한 건데 이쑤시개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러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5,000원, 6,000원의 차비를 들여야 읍내까지 나가서 이쑤시개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 이쑤시개가 필요하구나. 그럼 다음에 택배 보낼 때 그걸 꼭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건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 너희의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말라기의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 삶의 태도는 감사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그 주관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신뢰.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대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도 딸이 둘입니다만 저도 늘 딸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걸, 어떻게 더 좋은 걸 최선을 다합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여야 할지, 무엇을 소유하게 해야 할지 엄마로서 당연히. 그럴 때 딸들이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표현이 뭐냐면 엄마가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지금 말라기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아버지 마음을 아니? 하나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정말 보살피시고 긍휼을 내리시고 은혜로 너희를 안고 계신지 아니? 아버지 마음을 아니?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들이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를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정말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모님만 해도 벌써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염려가 많으세요. 열흘 동안 우리 친정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각각에게 각각의 삶에 각각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정말 긴밀하게 사랑을 하세요. 제가 20개월을 우리 목사님 암이 전이 되는 순간, 우리 찬미가 아프기 시작한 순간, 그게 작년 3월이잖아요. 그때부터 20개월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 안에 두려움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20개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은혜. 보살핌.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양식을 보내시고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개월의 고난이 저를 가르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20개월을 정말 눈물 뿌리며 정말 처절하게 왔는데 이 20개월 후에 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마지막 자기가 성경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하지만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마음 거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조차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 심판에 속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을 미리 경고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매를 들 거지만 그 매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을 더 깊이 만져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담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평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입는 문제들 이제 거의 초월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이제 다 초월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시때때로 관계에서 환경에서 또 들려오는 소식들, 재난의 소식, 질병의 소식들에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일어나야 될 재난의 징조들과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두려움을 다 정말 두려움을 다 버릴 수
마지막 때를 깨닫는 분들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어떡하지? 마지막에 어떡하지? 자, 말라기의 경고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식구들은 안 믿는데 어떡하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 담대함의 원인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잃고 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가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있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두렵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심판을 경고하신 것조차도 사랑이에요. 우리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말라기 길지 않아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으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 말씀 이런 거를 여러 방법으로 취하실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취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취하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점점 많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편안해지고 평강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움이 더 많아진다면 모든 것을 끊고 정보, 말씀 다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신 그 아버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물들도록,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물들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와 사귀세요. 막 말씀을 듣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이 물들도록 아버지와 교제하세요. 지금 말라기의 마지막 경고가 그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듣기 전에 아버지와 눈을 맞추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물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감사와 평안과 평강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